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연중 제22주일입니다. 지금부터 교중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의 사제를 맞이하면서 입당성가 445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따하게 발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건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 저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으시어 생생한 믿음으로 은총의 씨앗이 자라나고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께서 저를 꿰시어 저는 그 꿰매 넘어갔습니다. 당신께서 저를 압도하시고 저보다 우세하시니 제가 날마다 놀림감이 되어 모든 이에게 조롱만 받습니다. 말할 때마다 저는 소리를 지르며 폭력과 억압뿐이다 하고 외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날마다 치욕과 비웃음거리만 되었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으리라 작정하여도 뼛속에 가두어둔 주님 말씀이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오르니 제가 그것을 간직하기에 지쳐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현세에 동화되지 말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하느님 마음에 들며 무엇이 완전한 것인지 분별할 수 있게 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복음 한 호송을 노래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오. 부르심을 받은 저희의 희망을 알게 하여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시어 원로들과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셨다가 사흘날에 되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반박하기 시작하였다.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제가 보기에 지난주 날이 꺾인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 보통 때보다는 한 보름 늦게 날이 꺾였어요. 이제 지금은 덥다 하더라도 아침에 저녁에 찬바람이 불고 이제는 이불을 잘 덮고 자야죠. 안 그러면 이제 감기 걸립니다. 그런데 이제 9월 1일부터 교황님께서 10월 4일까지 기도를 함께 하자고 부탁을 하셨는데 그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생태, 환경, 자연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부탁을 하셨어요. 9월 1일은 한 1988년 또는 86년에 여러분들 정교회 아시죠? 옥스더스 처치 정교회에서 이 총대주교님이 우리 생태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여기 이제 동방교회라고 합니다. 서방교회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가 서방교회인데 10월 4일이 성프란치스코 대축일인데 성프란치스코가 생태계의 주보성인이에요. 생태학자들의 주보성인. 그래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함께
환경을 위해서, 생태를 위해서 기도하자 하는 주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사 드리기 전이나 후에 이 기도문을 바쳤을 거예요. 바쳤을 것이고, 제가 강론을 통해서도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어내시고 나셔서 참 좋았다. 예, 당신 마음에 드신 거예요. 당신 마음에 들고 참 좋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은 것이 아니라 돈으로 생각을 했어요. 아, 이 나무를 갖다가 팔면은 돈을 많이 벌겠지. 이 석유를 갖다가 내다 팔면은 돈을 많이 벌겠지. 근데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빼다 쓰다 보니까 집에 석가래가 빠지듯 기둥이 빠지듯 이 집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죠. 생태라는 말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오이코스라는 것이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기도 하고, 더 정확하게는 우리 것이 아니라 우리 아들내미, 우리 손자들 것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어내시고 나셔서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지어내시고 나셔서 제일 좋았던 게 뭔지 아세요? 나무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지어내셨는데, 사람은 하느님의 모습과, 모상이라고 그러죠. 임하고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영, 숨을 지닌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잘생겼거나 아무리 못생겼거나 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거나 아무리 공부를 못했거나 똑같이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고 하느님의 영을 지닌 존재죠. 그것을 보고선 하느님께서 참 좋았다 하시는데, 쉽게 얘기하면 좀 무섭기는 한데, 우리가 하느님을 닮고 있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느님을 닮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을 영혼 안에 지니고 사는 거죠. 근데 또 여기서 사람의 욕심이 문제가 돼요. 우리는 어느 때부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고, 우리는 남들보다 더 큰 집을 갖고 싶고, 남들보다 더 유식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 안에서 알게 모르게 저 사람은 나보다 못생겼어, 저 사람은 나보다 돈이 없어, 저 사람은 나보다 배운 것이 없어 하면서 사람을 하느님의 영과 하느님의 숨을 지닌 거룩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못생기고 돈이 없고 또는 배운 것이 없는 사람으로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사람들을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마치 거래를 하듯이 돈 주고 물건을 사듯이 사람을 그렇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세상 안에서, 이런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당에 다니는 이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그것을 보고선 하느님께서 너는 돈이 많고 이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보시기 참 좋았다 라고 하셨을까요? 이 사람은 잘생겼고 이 사람은 못생겼다고 해서 하느님께서 그것을 보고선 보시기 참 좋았다 했을까요?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니까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라고 하실까요? 성당에 다니는 것의 본질은 무엇이냐면은, 성당에 다니는 것, 내가 하느님의 모습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본래의 우리 모습이기 때문에, 본래의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하느님으로 지음을 받은 것.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쉬고 있는 이 들숨과 날숨이 하느님의 그 숨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느끼세요?
그리고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간 그 자식이 쉬고 있는 그 숨이 하느님의 들숨과 날숨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내 돈을 떼먹은 놈하고 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것을 보시고선 하느님께서 보시기 참 좋았다라고 하실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예언자는 어떤 예언자냐면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10명의 거짓 예언자들이 나라가 안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짓 예언자를 하는 말을 좋아하겠어요?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는 말을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은 임금도 거짓 예언자가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바라는 거, 나라가 안 망할 것이다. 근데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하죠. 제 뼛속에서부터 당신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살아가지 않고서는 스스로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레미야 예언자가 수고를 감당해야 했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힘들어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또 전셋값도 내야 되고 빚진 거 이자도 치러야 되고 그런 가운데 안에서 하느님께서 나를 보시고 참 좋았다. 하느님께서 나의 본래의 모습, 당신의 모습과 당신의 영을 지닌 존재, 여러분마다 하느님께서 주신 달란트들이 있을 거예요. 하느님께서 주신 재능이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 하느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돈이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돈이 벌기 위한 것이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냐, 돈을 못 번 사람이냐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생긴 사람이냐, 못생긴 사람이냐로 나누어서 보고 있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냐, 공부를 못한 무식한 사람이냐로 나누어서 보고 있어요. 하느님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영대로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저도 까무러치겠는데 돈을 이겨야 돼. 제가 보기에는 오늘날 현대사계 안에서 우리의 십자가는 뭐냐면은 돈이에요. 맘몬이라고 하죠. 성 베네딕토도 그렇고 성 프란치스코도 그렇고 돈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귀의 똥이라고 그랬어요. 서양 수도자들만 그 얘기를 한 줄 알았더니만은 동양에 이런 말이 있대요. 돈하고 똥은 가지고 있으면은 냄새가 나고 나누어지면은 거름이 된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살려고 하니까 이거 부닥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따르려면은 그 십자가를 져야 돼요. 차라리 나무 십자가를 지나가는 것이 더 편할 텐데 돈을 이기라고 하다니. 그렇다고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돈을 잘 나눠서 쓸 때 써야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피상적으로 그냥 우리 생활과 일상과 관계없이 성당에 다니는 것은 그냥 복 받고 천당에 가는 거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지어내실 때 하느님의 모습, 하느님의 영을 불어넣은 그 거룩한 존재답게 지금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는 돈을 이겨야 돼요. 까무러치기 직전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선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저놈이 십계명에 있는 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 청년이 울상이 되어서 집에 갔어요. 왜냐? 돈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는 더 큰 문제가 뭐냐? 이 고민 자체를 생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하느님의 복은 돈을 많이 버는 거야. 하느님의 복은 출세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하느님이 사람들을 지어내시고 나셔서 너는 돈은 많은 사람, 너는 돈이 없는 사람 보고 좋아라 하셨을까요? 하느님이 세상을 지어내시고 나셔서 너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너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해서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하느님께서는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당에 다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내가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하느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요게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입니다. 하느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제가 하느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당에 와서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붙게 해주세요. 미안하지만 그건 박수무당이나 하는 짓이죠.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아가는 것. 김정은이 김정은답게 살아가는 것. 그러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에 포박되어서 죽어가는 거죠.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김정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십자가는 뭐냐? 돈이에요. 용납이 됩니까? 저 신부가 장가도 안 가고 애도 안 낳아서 세상을 살 줄 모르는구나. 예수님도 장가 안 가고 애를 안 낳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두고선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복음이 우리에게 도전한다라고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 나름대로는 가장 가볍게 얘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이 여러분답게 살아가는 것,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가 행복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 돈으로 해결될까요? 돈이면 다 되는 건가요? 지식이면 다 되는 건가요? 학벌이면 다 되는 건가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모습대로, 하느님의 모상과 하느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을 때 보시기 참 좋았다라고 하시는 거죠. 정리를 합니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집에 가서 오늘 신부님 강론 듣고선 집어치우지 마시고 돈이 나의 십자가일까? 1번. 두 번째, 정말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답을 갖는다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이제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한 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제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의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자이신 주님,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에 가난의 정신을 되새겨 주시어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하신 성자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의 주님,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인종과 성별, 장애와 나이, 신분과 외모 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일을 존중하며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사회에서 소외되어 비인간적 생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이 제도 안에서 소홀히 다루어지지 않으며 결코 하찮은 존재로 여겨지지도 않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와 함께 하시어 피조물 보호의 날에 한 다짐들을 기억하며 유한한 지구 자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보호할 수 있도록 일깨워 주소서. 사랑을 베푸시는 주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며 참되게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금부터 성찬 전례가 거행됩니다. 오늘 봉헌구역은 강남 1반입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한 주간의 정성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면서 봉헌성가 221번을 노래하겠습니다.
형제 자매로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이 제사로 거행하는 구원의 신비가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흩어진 인류를 성자의 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삼위의 일치를 본받아 모인 백성이 주님의 지혜와 사랑을 찬미하는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궁전이 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천사들의 무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들과 하느님의 모든 백성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석에 구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클라라와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느님의 자녀들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게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목자를 지켜주시오. 모두 앉으십시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면서 성체성가 175번을 노래하겠습니다. 이어서 성가 182번을 노래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식탁에서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우는 이 성사의 힘으로 형제들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 7함 1구역 2반 소개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방에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내년 부활 세례 반을 모집합니다. 10월 31일까지 본당 사무실이나 선교 분과위원장님께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강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교황님께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창조질서 회복을 위한 기도 함께 바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목협의회 회장 후보자 추천을 9월 1일부터 엊그제부터 9월 10일까지 하겠습니다. 나의 회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월 20일에 총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고, 다음에 9월 병자 명성체 9월 5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월 16일 분당 상장례 교육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고요. 그래서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진주주구 순교자 현양대회 있습니다. 9월 20일 오전 11시 사봉성주에서 있습니다. 사무실 앞에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인이 9월 9일 정평화 펠릭스, 그다음에 장세희 신랑 신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감사드리면서 파견성가 283번을 노래하겠습니다.